320. 평화의 여왕. 천주의 모친 성마리아 대축일. 오늘은 너희 천상 엄마를 바라보아라. 하느님의 어머니인 나의 신적 모성을 기리는 축일이다. 또한 새해 첫날이다. 교회는 이날 크나큰 선물인 평화를 얻기 위해 기도하라고 너희에게 호소한다. 나는 평화의 여왕이다. 성탄절에 내가 너희에게 준 선물, 곧 내 성자 예수님이 바로 너희의 평화이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하느님과 화해하도록 이끄시면서 구원과 참된 행복의 길을 열어주셨고, 너희로 하여금 너희 자신과 화해하게 하심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얻는 길도 열어주셨다. 이 평화는 하느님의 은총 안에 살고 있을 때만 싹틀 수 있는데, 예수께서 너희 가운데 탄생하시고 사심으로써 또 십자가의 처참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써 너희로 하여금 그 은총을 입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해주셨다. 그러기에 하느님의 은총 안에 산다면 마음의 평화 안에 사는 것이 된다. 마음의 평화를 앗아가는 것은 이기심, 증오, 불순결, 그리고 온갖 죄이다. 예수께서는 또한 세상 만민과 화해하도록 너희를 이끄시며 참된 형제의 길을 가르쳐 주셨다. 따라서 너희는 진정 모든 일을 형제로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 너희에게 당부하거니와 민족이나 언어나 종교와 상관없이 모두 형제적 사랑의 참다운 친교 안에서 살아가거라. 너희는 모두 예수께서 속량하시어 나의 영적 모성에 맡기신 하느님의 자녀 요한 1:12 에페 5일이다. 그런즉 모두가 마땅히 서로를 친형제로 여기며 살리리다. 진정한 형제의 길을 통해서만 평화가 올 수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오늘날은 평화가 갈수록 위협당하고 있다. 허다한 사람들이 고집스럽게도 하느님을 배척하는 길을 걷기 때문이다. 죄와 불순결의 희생물이 된 그들은 서로를 이해할 능력도 사랑할 능력도 없어졌고, 그리하여 인권은 짓밟히고 가난하고 배고픈 이들은 버림받고 억압과 불의가 증대하고 위협적인 폭력 행위들이 터지며 전쟁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올해는 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과 엄청난 악의 위험이 너희 위에 도사리고 있는 해이니만큼 너희는 나의 신적 모성을 기념하는 이 축일의 평화의 여왕인 내게 너희 자신을 맡기기 바란다. 기도와 보속의 길, 오간 극기와 단식의 길을 통해 주님께로 돌아오너라. 인류의 회개를 위해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기간이 어언 막바지에 이르렀다. 이런 까닭에 어머니인 나는 가슴 떨리는 근심에 잠겨 너희에게 오늘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다. 이 메시지를 귀여겨 들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를 따라 살면 마음의 평화를 얻으리라. 이를 사방에 전파하면 재앙과 고통의 날이 아니라 희망과 평화의 날이 만민에게 오도록 준비하는 일에 너희가 이바지하게 되리라. 321.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 주의 봉헌 축일. 사랑하는 아들들아, 내가 너희 모두를 주님의 성전에 데려가려고 일러준 길을 통해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너희가 오늘 주님의 성전에서 그분의 사랑과 영광을 노래할 수 있다. 아기 하느님을 품에 안은 나는 내 지극히 정결한 배필 요셉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면서 아기와 함께 깊은 황홀 속에서 사랑과 기도에 잠겨 있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율법의 규정을 지키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있었다. 지금도 나는 너희 각 사람에 대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길로 너희를 인도하는 것이다. 나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다. 주님의 뜻은 너희가 사제 신분 고유의 임무를 완전히 수행하는 데 있다. 주님의 뜻은 너희가 기도 생활과 그분과 깊이 일치하는 생활에 중점을 두는 데 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이끌어 빠뜨리지 않고 정성을 다하여 기도드리는 습관을 붙이게 하는 것이니, 성무일도를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평온한 마음으로 사랑을 기울여 매일 묵상 기도를 할 일이고, 나와 함께 날마다 묵주 기도를 바칠 일이다. 그리고 거룩한 미사를 집전하며 생활화하되 이것이 하루 일과 전체의 기준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 주님의 뜻은 또한 교회가 너희에 대해 공포한 규정에 따라 너희가 사도적 활동을 하는 데 있다. 그러니 절대로 속된 흥행물을 관람하지 말고 하느님을 섬기는 성직자로서의 품위에 걸맞지 않은 곳에는 가지 말아라. 너희 자신의 거룩한 품위를 어떻게 보호하며 지킬지 그 방법도 알아두어야 한다. 너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요한 15:19 참조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점을 누구에게나 분명히 증언하여라.
그래서 내가 요구하는 것이니 늘 성직자 복장을 착용하여 너희가 하느님의 사제여 나의 극진한 사랑을 받는 아들임을 어디서나 나타내 보여야 한다. 많은 사제들과 심지어 몇몇 주교들도 일반 복장을 하고 다님으로써 사제에 관한 교회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음을 드러내는데 이를 보면 내 티 없는 성심은 여간 슬프지 않다. 주님의 뜻은 너희가 영혼 구원을 위한 뜨거운 열정으로 불타는 데 있고 따라서 너희가 화해의 일꾼으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중책을 언제나 수행할 태세로 있는 데 있다. 없어서는 안 될 이 화해의 성사가 대부분의 지역 교회에서 이미 사라지고 만 것은 고해실에 들어가서 하느님 자비의 성사인 이 성사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영혼들을 돌보는 사제의 수가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뜻은 너희가 언제나 이웃의 모든 영적 물질적 필요에 응할 태세로 있는 데 있다. 그러니 사제인 너희 마음은 너그럽고 다감하고 자애롭게 열려 있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성화의 길을 걸을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는 길로 내가 날마다 너희를 인도한다.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사제 생활이라는 거룩한 성전에서 지존하신 성삼께 비할 데 없이 크신 그분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322. 거룩한 신비. 성모교일. 사랑하는 아들들아, 오늘은 너희의 파스카 날이니 바로 너희의 축일이다. 성체성사와 사제직 제정을 기념하여라. 예수께서는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이 파스카 음식을 제자들과 함께 드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셨는지 모른다. 루가 20-25 참조 너희도 뜨거운 사랑으로 이 사제적 파스카 신비의 완성을 열망해야 한다. 이는 거룩한 사랑의 신비이다. 순수한 사랑에 도달하는 것이 너희의 소명이기에 나는 너희 마음을 변화시켜 내 성자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게 하려고 날마다 너희 안에서 힘차게 일하고 있다. 거룩하고 지극히 순수한 사랑으로 불타는 그분 성심의 용광로 속으로 너희를 데려가는 것이다. 사제의 마음은 영원한 대사제이신 예수 성심에 의해 형성되고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제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어질고 민감하며 순결하고 연민이 깊어야 한다. 마치 성작처럼 온 마음으로 오롯이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 열려 있어야 하고 그 거룩한 사랑이 가득한 마음이 되어 모든 형제의 마음에 꺼질 줄 모르는 사랑의 불을 놓아야 한다. 오늘은 또한 예수께서 새 계명을 주신 날이기도 하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3:34 그분께서 의무로 지워주신 이 계명은 다시 말해서 스승인 내가 그렇게 했으니 너희도 나의 참 제자가 되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 는 말씀이다.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들아, 너희도 언제나 모든 일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라.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너희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어야 요한 13:4-5 참조한다. 그들의 상처에 향유를 부어줌으로써 그렇게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의 필요와 가난을 나눔으로써 또 세상의 무거운 죄악을 몸소 짊어짐으로써 그렇게 하여라. 이는 거룩한 기도의 신비이다. 너희의 사제직은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항구적인 중개 활동에 의해 표현된다. 이 중개는 너희의 사제다운 기도, 특히 거룩한 미사의 희생 제물을 날마다 하느님께 바쳐드림으로써 수행된다. 최후 만찬의 파스카 선물인 이 희생 제물이 미사 중에 너희에 의해 영구적이고 보편적인 것이 되니 예수께서 너희의 구원을 위해 제정하신 이 성사를 너희가 신자들에게 베푸는 사제 직무의 수행이야말로 기도의 완성이다. 기도는 바로 하느님과 함께 사는 깊은 일치의 생활이니 말이다. 기도의 완성은 무엇보다도 너희로 하여금 자주 고해실에 들어가게 하는 영혼들의 필요에 너희가 늘 부드럽고 자상하게 응하는 데 있다. 너희는 이 참의 성사의 집전자로서 이 성사를 통해 수많은 죄로 인한 영혼들의 깊은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것이다. 너희가 모범을 보임으로써 전체 교회로 하여금 고해 성사를 자주 받는 관습을 되찾게 하여라. 그러니 내 사랑하는 맏아들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오늘 모든 사제에게 보낸 서한에서 촉구하는 내용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기 바란다. 이는 거룩한 고통의 신비이다. 사제직의 제정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희생을 영속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즉 예수께서 갈바리아에서 이루신 희생을 비록 피 흐르는 제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영원히 새로이 하기 위함이다.
그러기에 나는 너희를 불러 영혼 구원을 위해 예수님과 함께 너희 자신도 바치라고 해왔다. 예수님과 함께 죽을 각오를 하고 이 무관심하고 잔인한 시대의 갈바리아를 올라감으로써 형제들에게 생명을 얻어주어라. 더욱 크고 계속적인 고난을 받으라고 내가 이 시대에 너희에게 요구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여라. 너희가 티없는 내 성심의 정원 안으로 들어온다면 예수께서 온전히 체험하신 것을 너희도 점차 체험하게 될 터인데 그것은 바로 기쁨이다. 즉 사랑의 기쁨, 만민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바치는 기쁨이다. 그러면 너희도 정녕 너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날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리라. 나는 이 나의 파스카 음식을 너희와 함께 나누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왔는지 모른다. 323.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성금요일. 오늘 나는 예수께서 임종 고통을 겪고 계시는 십자가 아래에 서 있다. 이 어머니의 티없는 마음은 그분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짓눌리고 있는데 그분의 탄식 섞인 마지막 외침 소리가 들린다.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마태 27, 46 마르 15, 34. 사랑하는 아들들아, 너희는 오늘 나와 함께 그분의 이 마지막 외침에 귀를 기울여라. 이 외침은 이를테면 그분의 고뇌 전체의 절정, 순환 전체의 마지막 절정인 셈이다. 5. 그분의 이 처참한 순환에 형언할 수 없는 순간들을 너희는 나와 함께 상처 입고 비탄에 잠긴 어머니인 나와 함께 생생하게 되살려 보아라. 그분께서 겟세마니에서 겪으신 번민과 유다의 배반, 제자들의 저버림, 베드로의 부인, 종교재판소의 능욕과 단죄, 빌라도 앞에서 받으신 재판을, 그리고 잔혹한 채찍질을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신 채 갈바리아를 오르신 그 고통의 길을, 못 박히시는 손과 발의 경련을 십자가에 달려 계신 길고도 긴 3시간 동안의 그 처참한 임종 고통을 보아라. 묵묵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이사 53칠 참조을 보아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이 참된 하느님의 어린 양 요한 1, 29 참조을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 제물이 되신 이 부드러운 몸의 심장에 세상의 모든 죄와 온갖 악이 짊어지워져 있다. 그 모든 죄악이 그분의 희생 제사에 의해 속량된 것이다.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성부께서마저 당신을 버리셨다고 느낄 만큼 극도로 짓눌려 있었던 그분의 성심은 당신 교회에 무응답과 배은망덕으로 인한 압박감도 느끼셨다. 교회는 그러나 그분의 그 크신 순환의 태중에서 순결한 신부같이 태어난 것이다. 오늘날에도 예수께서는 여전히 당신 교회의 저버림과 부인과 배반을 당하고 계신다. 그분을 부인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안락, 자아, 사람들에게서 환영과 칭송을 받는 재미부터 찾느라고 그분을 뒷전으로 밀어내는 자들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만심 때문에 말과 생활로 그분을 부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마태 26, 72 마르 15, 71 루가 22, 57라고 말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분을 배반하는 자들은 스스로에게 맡겨진 양떼를 돌보지 않는 목자들이다. 두려워서 혹은 편의상 침묵을 지킴으로써 오류의 속임수로부터 진리를 옹호하지 않을 뿐더러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난 사나운 일이 마태 75들의 끔찍한 횡포로부터 양떼를 보호하지도 않는 목자들이다. 그분을 저버리는 자들은 숭고한 성소의 신분을 버리고 떠나거나 떠나지는 않더라도 서원에 충실하지 않거나 혹은 몸담고 있는 세상의 정신에 자신을 온통 내맡기고 끌려가는 숱한 사제와 수도자들이다. 그분을 거부하며 배척하는 자들은 오늘날 유행하는 이데올로기를 추종하여 복음과 상반되는 가치들을 내세우면선 모든 이의 찬동을 얻기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타협하고 많은 평신도들이다. 성금요일은 과연 오늘날에도 되풀이되고 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그 당시보다 훨씬 더 크고 더 일반적인 모양으로 반복되고 있다. 이를테면 그 당시에 못된 짓 한 번이 지금은 1000배로 가중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신비체인 교회 안에서 그 비통한 외침을 아직도 계속하시는 것이다.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너희 천상 엄마의 고통이 오늘 다시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것도 예수께서 성금요일에 받으신 고난이 지금도 똑같이 교회에서 반복됨을 보기 때문이다. 내 고통과 같은 고통이 달리 있겠는지 생각해 보아라.
이 고통의 원인은 죄가 넘쳐 흐르고 수많은 이들이 신앙을 잃음으로써 배교자가 갈수록 불어나며 영혼들을 삼키는 불충실의 진수렁이 확산되는 데 있는 것이니 너희도 나의 이 고통을 나누어 가져다오. 오 교회여, 오늘날만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내 신랑을 닮은 적은 일찍이 없었으니 너에게 있어서도 지금은 고뇌의 때, 버림받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때이다. 그러나 이 너의 성금요일에도 고통의 어머니는 내 곁에 있다. 내게 다가올 영광스러운 부활을 굳게 희망하면서 너를 격려하고 깨어 기도하는 어머니이다. 324. 예수님이 바로 너희의 평화이다. 예수 부활 대축일.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들아, 부활한 너희 형이신 예수 성심의 평화와 그분의 영광스러우신 몸을 배우며 기쁨에 넘쳐있는 너희 천상 엄마의 티없는 마음의 평화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기를 빈다. 너희 마음과 삶의 평화가 있기를, 평화가 너희 사도직의 영원한 선물이 되기를 빈다. 수치와 멸시와 침뱉음, 채찍질과 사형언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힘과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셨던 예수께서 오늘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그분 부활의 파스카이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너희 가운데 현존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바로 너희의 평화이다. 그분만이 홀로 너희의 승리이다. 이 기쁨을 나와 함께 나누자꾸나.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기쁨이니 이를 너희 영혼에 간직하여 희망이 거기서 피어나게 하여라. 나는 슬픔에 잠긴 순환의 어머니이다. 또한 기쁨으로 충만한 부활의 어머니이다. 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어머니요, 그분의 승리를 선포하는 자이다. 그분의 영광스러우신 재림을 준비할 임무가 내게 맡겨져 있다. 이 고통스러운 정화기에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의심하지 말아라. 큰 희망을 가져라. 예수께서 영원히 세상을 이기셨다. 요한 16:33 참조. 오늘날에도 승리자는 진정 예수님뿐이시다. 나는 도처에서 너희를 부르고 있는 엄마이다. 너희를 예수께 데려감으로써 평화의 새 시대가 오도록 준비시켜 주려는 것이다. 평화의 여왕인 나는 엄마의 자상한 애정으로 너희를 바라보면서 영광에 쌓여 계신 성부와 부활하신 성자와 너희에게 선물로 내려오시는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를 축복한다. 325. 은총과 자비의 어머니. 나는 하느님 은총의 어머니이고 하느님 사랑의 어머니이며 자비의 샘이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너희가 이 어머니의 계획에 협력하려면 꽤 오랜 시간에 걸쳐 내가 알려준 길을 걸어야 한다. 이는 내 모든 자녀들, 특히 내 가엾은 자녀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다. 너희가 나의 손이 되어다오. 그리하여 어떤 종류의 공궁 속에 있는 사람이건 그들에게 풍성한 은총을 나누어 주어라. 이 시대에 나는 너희를 통해 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한다. 사제인 너희의 손으로 내 은총을 나누어 주고 싶다. 그러니 너희는 언제나 모든 이에게 도움과 격려의 손길을 펴야 한다. 고통스러워하는 수많은 상처에 향유를 발라주어라. 가난하고 버림받은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는 도움을 주고 고통받는 이들, 소외된 이들, 보잘것없는 이들, 억압받고 박해받는 이들에게는 신뢰와 희망의 길을 걷도록 도와주어라. 언제나 도움을 주는 천상 엄마의 손길이 되어 엄마의 모든 자녀에게 은총을 가득히 부어주어라. 너희가 나의 심장이 되어다오. 어머니의 사랑을 주려고 열려있는 나의 심장이. 다시 말해 너희가 내 티 없는 성심의 고동이 되어 사람들을 사랑하여라. 너희 자신을 내게 봉헌했으니 완전한 사랑에 이르도록 내가 너희를 키워줄 수 있다. 섬세하고 다정다감한 사람, 마음이 깨끗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라. 구원을 얻기 위해 사랑이 필요한 모든 이에게 내가 오늘날 베풀고자 도움. 너희가 바로 그 도움이 되어야 한다. 하느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과 무신론자들을 사랑하여라. 너희를 박해하고 배척하는 자들 또한 사랑하여라. 언어나 인종이나 종교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여라. 이와 같이 하면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티 없는 성심의 고동이 된다. 이 엄마 사랑에 확실한 위로를 주려고 만민에게 다가가는 내 성심의 고동이 너희가 내 자비의 도구가 되어다오. 오늘날의 인류에게는 하느님의 자비가 꼭 필요하다. 인류는 그 자비를 통해서만 온전히 새로워질 수 있고 구원될 수 있다. 고집스럽게 하느님을 배척함으로써 병들어 있기 때문이니
그러한 배척이 지장이 되어 하느님께서 구원으로 이끄시려고 가르쳐 주신 길을 걷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인류는 또한 사랑의 능력을 잃음으로써 중병에 걸려 있다. 세상이 사랑이라고는 없는 광대한 사막이 되고 말았으니 증오와 분열과 죄, 자제할 줄 모르는 이기심, 불순결과 폭력과 전쟁이라는 사악한 독초들만 무성한 것이다. 길 잃고 죽어가는 인류. 이미 비참의 극에까지 전락한 인류. 하느님 자비의 크신 기적만이 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시대와 이 세상이 온통 너희 천상 엄마의 티 없는 성심에 맡겨진 까닭이 거기에 있다. 내게 봉헌한 사제들아, 너희가 이 엄마의 자비의 도구가 되면 어디서든지 생명과 성덕과 순결과 사랑의 새싹이 돋아나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날마다 나와 함께 새 하늘과 새 땅 묵시 21일을 건설하는 일에 너희 몫을 하게 되리라.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너희 천상 엄마가 늘 너희에게 주는 충만한 은총과 자비에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열매이다.